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자.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자. 누가 쓰는 자가 되자고요? 주님, 예수님이 쓰시는 자가 되자.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선생님 받았죠, 그죠? 그걸 내가 가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가꿀 수 있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목회를 쭉 해 나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요양원까지도 신방을 가고 이렇게 찾아뵙고 그랬는데, 먹고 그 요양원 안에서 심지어 어떤 데는 아예 문을 닫아가지고 간호사가 지키고 있어서 허락이 없으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지금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권사님이 한 10여 년 넘도록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게 과연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게 과연 사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같이 나오셨던 조하나 할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사순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 17일 주일 지나고 24일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풀어서 뚫고 오너라.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되는 24일 주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를 해요. 청소.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 성전이 오늘날 뭐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요 중심이다.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보실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벳바게라는 마을 있는 동네로 가셨대요. 벳바게. 근데 여기서 이제 건너편에 예수님이 보시고 저기 마을이 보여요. 저기 성도가 보이듯이 이쪽에서 마을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얘들아, 예수님, 저쪽 마을에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다.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도 이게 남의 나귀를 마음대로 풀어온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소를 끌고 나가면 주인이 뭐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만약에 주인이 너희들 보고 야, 왜 우리 나귀 새끼 풀어가? 그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누가 쓰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갔어요. 너 마을 몇 가구 안 되니까 가서 보니까 나귀 애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새끼가 있는데 묶어놨어요. 말뚝에다가 묶어놓은 걸
그냥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풀어요.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벗어. 아니 왜 남의 낙이 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예, 우리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쓰시겠대요. 예수님이 쓰신대요? 그래요. 물론 풀어가세요. 주인이 허락을 해서 풀어서 읊고 주님에게 왔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을 한다는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하기 전에 보니까 이게 묶여 있어요. 이게 묶여 있는 게 풀리지 아니하면은 그건 일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매여 있는 자. 매여 있는 자. 우리 배를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죠, 그죠?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뭘 짐승을 묶어 놨다. 개를 묶어 놨다. 염소새끼를 묶어 놨다. 그 다음에 배를 이게 떠내려가지 못하게 단단하게 묶어 놨어요. 딱도 던지고 줄도 묶고 거기에다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걸어가지고 배 보고 가려고 으르렁 해대도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묶여있는 것이 있다. 매여 있는 자. 짐승뿐만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도 요 매여 있는 게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나를 매고 있는 게 뭘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라는 존재를 묶고 있는 게 뭐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묶고 있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제가 여기 뒤에 망산을 가면서 이제 저도 이 허리를 옛날에 그러니까 17, 8살 때에 옛날에 노젓는 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다에 굴 따가지고 그물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묶어가지고 부위 하나 딱 띄워놓고 노져가가지고 물 들면은 그놈 걷어 올리는데 그거 걷어 올리다가 저도요 굴 양식했고요 객태 양식했고요 별짓 다 했어요. 짱어주납도 하고 그렇게 올리다가 허리 뜨끔한 것이 그때 당시에 한 60년 또 더 된 것 같네. 60년 전에 허리를 삐끗내가 다친 게 그때 뭐 병원에 가는 게 있습니까? 치료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지냈는데 젊을 때는 이게 허리 아픈 걸 이겼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걷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지팡이 2개를 잡고 망산을 올라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 몸뚱아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로구나.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뚱아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이 지금까지 무언가 했더니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이게 무거운 짐이더라. 그 생각이 들어요. 망산을 올라가면서 배낭을 하나 메고 배낭 안에는 칼도 있고 톱도 들었고 그 나무 감고 올라가는 그놈들 좀 잘라보려고 넣고 물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짚고 올라가면서 그때 다쳤던 그 허리가
지금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야, 나를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 온 몸뚱아리 이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 지난주에 포로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죄에 묶여 있는 자, 물질에 묶여 있는 자, 근심, 걱정, 고통에 묶여 있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 요놈도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요. 물질, 야, 돈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돈, 그놈의 돈이 좋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도 이놈의 돈이 핫바지 방구 새듯이 잡으려고 그러면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러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물질 때문에도 나에게 무거운 힘든 삶을 살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 와, 근심, 걱정.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형제간으로부터 받았던, 자식으로부터 받았던,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우리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나라는 인생을 꽉 얽어매고 뭔가 좀 날개를 펴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을, 이게 이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말씀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단순하게 당나귀 새끼만 예수님이 타셨다, 그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니까 이게 묶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갖 물질들, 문제, 근심, 걱정에다가 옛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내 내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게 괜찮아, 지나갔는데 뭐 그러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그게 튀어나오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늘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빠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 너를 묶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그래서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안식일 날, 누가복음 13장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 예수님이 해당에 가셨는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해당에 모여서 거기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곳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주일날 교회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귀신이 그 여자에게 붙어가지고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가 있었대요. 와, 18년 동안 귀신이 그 인생을 붙잡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간에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도 조금 더 펴지 못하면서 그냥 무거운 몸으로 그 귀신이 눌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풀어주셨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요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게 사탄의 세력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요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요게 자기도 알지 못하게 우상이 아니면은 귀신이 인생을 묶어서 죄악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죄나 물질이나 근심 걱정이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 보자 요걸 내면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어서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존재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집사님 염소 키울 때에 그걸 딱 말뚝 져가지고 줄 길게 해놨지만은 이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묶여 있는 것 때문에 활동 범위가 그 줄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규제를 한다. 행동,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아주 딱 묶어버리는, 규제하는, 통제하는 이것이 매여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하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죄지은 것이라든지 상처받은 것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보자고 마음에 꽁하니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 요게 나를 묶고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게 어둠의 영인 마귀가 인간을 묶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묶여있는 인생은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 풀어와. 매여 있는 거. 그 매여 있는 그 상태대로 두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풀어 끌고 오너라. 풀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 풀어서 끌고 오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나라는 인생이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것, 원했던 것,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 이거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 가지고 돈에 매여서 돈 그놈의 돈이 얼마나 좋든지 간에 부모 형제도 없어. 오직 돈만 있으면 돼. 뭔 소리야. 남이 욕하는지 말든지 돈 있어봐. 여기 매여 가지고 인간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네. 한번 가만히 우리 주변에 생각 좀 해봐. 돈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자식들도 있는, 이게 뭐예요? 그놈이 아주 불효자식이 돼서 부모를 죽였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죽였어요? 돈이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풀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죽음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간들, 여기는 행동의 규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규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생 자체가 그 속에 살다가 그냥 매몰되어
죽음으로 지옥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모든 인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제자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보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나를 있습니다. 풀어주옵소서. 나를 풀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옵소서. 여기에 인생이 살아가면서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게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렇게 점점 자라가면서 그 성폭행을 당하고 여러 번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고통 속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매여 있는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그걸 모르고 억지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신랑이 자기 이제 결혼했으니까 마누라 손이라도 잡으려고 그러면 기절할 듯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고 자기 부인을 만질 수도 없고 잠자리 하는 것도 없고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옆에 왔다 그러면은 막 10년이나 도망을 가버리고 그 마음에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성폭행 때문에 남자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여자가 이상하잖아요.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잠자리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손도 못 만지고 이게 부부 생활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뭐냐고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내가 싫으냐 그래도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서 사는데 이제 30대가 됐어요. 혼자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옆에서 혼자 살면 안 돼. 결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주 억지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또 결혼을 시켰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역시 안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 성폭행을 당해서 도저히 나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 속세의 별이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남편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러는데 나이가 40대가 되었을 때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억지로 같이 결혼을 하려고 하도 그러는 바람에 나 같은 사람 세 번이나 이혼했는데 안 된다 그래도 아니야. 그 남자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네 번째 결혼을 했어요.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남자예요. 부인하고 사별을 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가까이 하려고 보니까 부인이 아니거든요. 손도 못 대게 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분에게는 뭔가 깊은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다. 저분이 네 번째 나한테 결혼을 했다고 고백을 해. 나는 세 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고 나는 결혼 못할 사람인데 왔으니까 나한테는 전혀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혼을 말든지 그러면서도 또
네 번째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는데 그 남편이 이상하다. 저분에게 뭔가 깊은 어떤 내면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해도 말을 하려고도 안 하고 자기 그 받은 상처를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남편이 여보 그냥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당신 교회나 같이 갑시다. 당신 혼자 나가니 말 나까지 데려와. 아니에요. 이 남편에게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우리 같이 교회를 갑시다. 억지로 따라갔어요. 할 수 없이. 근데 잘 보세요. 교회 가면서부터 그 마음이 내가 하다가 그것이 자기 남편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처녀 때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자기 스스로에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이미 버린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 안 됩니다. 그걸 고백을 할 때에 남편이 감사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해서 그랬다면 나도 당신을 버리고 싶지만은 당신이 어렸을 때에 신에 의해서 당한 상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인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풀어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같이 믿음으로 부부 생활하면서 지금은 교회에 직분까지 맡아가지고 아주 잘 섬기는 내 인생이 그렇게 옛날 과거에 그 험악한 경험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도저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칠 뻔했는데 네 번째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행전 2장 24절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잘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여인에게도 이게 사망의 고통이에요. 말로서 표현은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제 사망이죠. 물질 이 돈에 사로잡혀 놓으면은 부모 형제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난 돈만 있으면 집사람도 안 보일 것 같아. 아이 돈만 있으면은 이 물질의 문제, 근심 걱정, 내 속에 받았던 내면의 상처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풀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7장의 35절 30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기가 먹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기 먹은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뭐라고 하는데 어눌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정말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귀에 만져주고 혓바닥에 풀린 것이 주님께서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그 인생이 귀만 뚫린 것이 아니고 혓바닥만 말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됐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단순하게 어떤 질병의 하나의 문제만 해결됐다. 우리 신정수 씨 육신에 연약한 부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 부분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힘도 없고 그게 다 풀어지면은 내 풀어진 고기만 괜찮아요? 내 삶의 전체가 바뀌어진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나의 인생의 전체를 주님 풀어주옵소서. 매여 있는 인생을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병원 12군데 찾아가도 사실은 완전하게 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생들을 풀어서 그 매여있는 자체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주님이 써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서 야야야야야 그냥 풀어진 대로 내버려 두면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끌고 오너라. 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이 나귀 새끼가 끌려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호산나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주님이 쓰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우리 끌고 가가지고 옷을 덮고 주님을 모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매여있는 인간 풀어주시옵소서.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들으면은 그 박 목사 설교하는데 그 들을만 하던데 이걸로 끝나요. 이것이 나의 얘기다. 아멘. 성경 잘 보세요. 성경 보면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얘기밖에 안 보여요.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거 그거 풀어서 들고 뭐 나귀 새끼 풀어줬구나 그것만 보아서는 이게 아니고 오늘 인간이라는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이 내가 매여 있고 내가 여기서 풀어져야 누가 쓰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